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부자가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고 또 나사로는 너무나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천국에서 천국을 바라보다가 천국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자기 지금 살던 곳에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불꽃 가운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럴 수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부자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부자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 대답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또 내 부모를 사랑해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하나 걸렸던 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한평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는 끝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돈도 많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사실은요 부자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라, 이런 모든 말씀을 지켰던 이유는 부자가 가진 그 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 없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것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부자 청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진짜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은 돈에 이끌려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부자가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할까?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자꾸 옅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의 힘은 돈이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돈 없어서 죽겠네 하면서 돈 있으면 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좀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남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성도들 안에도요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금방 돌아서면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그런 모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다시 또 그 문제가, 그 비슷한 문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닥치게 되면 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어찌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입으로는 천국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삶은 정반대로 살아봐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또 있는데, 이 다윗의 아내인 아비갈의 전 남편이었던 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사실은 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나발의 이 죽음의 사건,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나발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요, 그 양 몇 마리 그냥 다윗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줘요. 이 나발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을 찾아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한데 조금의 그 양 몇 마리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제 먹겠다, 음식을 해 먹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엄청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나발과, 그리고 나발만 아니고 나발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죽여버리려고 나발을 찾으러 가요.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이 그냥 그 전날 밤만 해도 엄청나게 잔치를 배설하고 정말 신앙나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몸이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죽는 거예요. 그 양 몇 마리, 그 수천 마리 중에서 양 몇 마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이런 모양이에요. 돈이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돈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이렇게 흐려져요. 이 돈 때문에. 이 나발이 정말, 나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웠던 게 왜 그거를 못했을까? 그렇게 뭐 재산을 반을 떼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표도 잘 안 나요. 그 양 몇 마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그냥 그러면서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한 채 앞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부자가 딱 나발과 같은 사람. 오늘 나오는 이 부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부자의 이름도 부르질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아예 이름도 없어요. 나발이 지옥 갔지만 나발이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아예 이름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이 부자의 일생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의 널브러져 가지고 그렇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것을 다 보시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부자. 그 부자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냥 부자라고 불려졌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와 나발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많은 그 재산이 오히려 화가 돼버려요. 두 사람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너무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불꽃 가운데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눈이 열렸는데 그게 참 그렇게 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저 천국에 그 엄청난 구렁텅이를 지나서 천국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거기 안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도 한 바가지도 아니고 그 한 방울만 해서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서늘하겠다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부자가 정말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여러분이 여유 있게 산다면, 그 가지고 있는 돈만큼 여유 있게 산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집이 몇 채가 있고 집이 몇십 평이 되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통장에 엄청난 돈이 있어야, 수억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갑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삶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 나만 아는 사람은 아닐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천국에 오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이 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이 부자가 살았던 그 삶의 반대로 살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19절에 보면요, 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 생활이 날마다 즐겼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냥 날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은요,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썼다는 뜻이에요. 왜? 아무리 써도 그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부자는 쉽게 망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부자는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잘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일평생도록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부자 그리고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진 이 말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게 부자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계속해서 불만 불평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싹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은 정말 이 부자가 믿었던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믿고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가 가진 돈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추구하게 되고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부자가 자기가 정말 의지했고 믿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돈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멀어지는, 오늘 이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의 사이는 천국과 지옥의 사이인데 그 안에 구렁텅이가,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엄청난, 정말 너무나 먼 거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그냥 어느 때는, 내가 좋을 때는 그냥 듣고 어느 때는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사는 거예요. 또 말씀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알고 들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관용이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그 돈신, 이 만몬을 의지해서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가난했던 이 나사로를 멸시하고 천대해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날마다 허이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부자는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그 마음에 오직 자기 나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부자가. 더군다나 이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예요. 자기 어디 외출할 때 자기 대문을, 집 대문을만 열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피부병이 온 몸에 다 그냥 번져가지고 그 헌데투성인, 이 피부병에 걸려서 보기도 끔찍한 이 나사로를 마치 벌레 보듯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아요. 음식을 제대로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부병으로 다 온몸이 골마있는 그 나사로의 몸을, 그 냄새를 맡고 그게 음식인가 싶어서 개가 다
그 헌대를 핥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오직 나만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이 사람. 이 사람의 그 심령 마음에는요, 천국의 어떤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벌리면서 내가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또 다른 부자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낼 돈도 없는데 그냥 길바닥에 어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만 믿음 좋으면 돼, 내 교회만 믿음이 좋으면 돼, 내 교회만 좋으면 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만 좋으면 돼.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의 마지막 끝에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천국이 열리고 정말 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한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 은혜를 받으려면 내 손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열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평생이에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정말 여러 시간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잘 섬겨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어떤 배경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내 허락한 만큼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사실 내가 힘들고 버겁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선행이에요. 막상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처음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사람을 못 만나고 또 무엇을 사다 주려면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의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있고 더욱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돈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는 이제 나사로를 따라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부자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줬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무덤이 어딘지 찾아보지 못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정말 엄청난 그 장례 비용을 들여서 화롭게 장례를 치렀지만 그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것은 부자가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했다면 당연히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사람 앞에 담대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심령이 깨끗해요. 그 상대방이 알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린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사랑이 없는 거는요, 금방 표가 나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이 열매가 나타나고, 섬김을 심었으면, 봉사를 심었으면, 관용을 심었으면, 용서를 심었으면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그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천국 가기 이전에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냥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나 힘들어. 이것도요, 살기 힘들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뭐가 힘들어요? 죽던 살던 당신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내가 내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 덜 벌면 덜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 못 살면 어때요? 하나님 믿는데. 부자라고 저 천국에 가서 고대광실에서 삽니까? 아니에요. 오늘 부자 말씀 들었잖아요. 나발 그 결말을 보았잖아요. 똑같아요. 천국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똑같은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꺼내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나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랑이 완성인 거예요.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은사와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체예요. 사랑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사람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이 계명의 완성, 이 계명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가 이 한 주 동안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